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리야. 앞에서 바울은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방식에 반기를 들고 떠난 유대인들 중에서 몇 명이라도 다시 돌아오길 간절히 소망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6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제사 중 밀가루를 바치는 소제를 예로 들어 유대인들에 대한 구원의 성취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소제물, 다른 말로 곡식 제물을 드리면 제사장은 제단 위에서 일부를 떼어서 제단 위에 불살랐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들은 아론과 아들들의 목으로 돌려졌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제단 위에 불살라진 밀가루는 거룩하고 남은 밀가루는 거룩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레위기 2장 10절에서 하나님은 남은 곡식 제물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진 것이므로 가장 거룩한 것이라고 인정을 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레위기 2장의 말씀을 로마서 11장 16절에 인용합니다. 바울은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를 예수를 믿는 소수의 유대인들, 오늘날로 말하자면 메시아닉주로 비유합니다. 비록 소수의 남은 자들이지만 이는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결국에는 전체 유대인들을 구원하실 거라는 강력한 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비록 바쳐진 제물 중 소수만 하나님께 드린 것 같지만 실제 바친 모든 제물이 하나님께 드려진 것처럼 지금은 소수의 유대인만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만 하나님은 결국 이들 모두를 바쳐진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들 역시 구원에 이를 거라는 확신과 소망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이 동족 유대인들의 예수 거부로 인하여 잔뜩 낙심한 바울을 다시 일으켜주는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올리브 농사를 비유로 들어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의 관계를 풀어내고 있습니다. 농부들은 더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 열매가 잘 열린 가지를 잘라다가 영양분이 풍부한 줄기에 접붙여서 그 가지를 통해 좋은 열매를 내게 했습니다. 열매가 좋지 않은 가지를 꺾어다가 접붙인다면 아무리 줄기와 뿌리가 좋아도 그 가지는 퀄리티가 떨어지는 열매가 수확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일을 거꾸로 합니다. 야생의 올리브 나무, 다른 말로 상품성이 없는 가지를 꺾어다가 아주 좋은 나무에 접붙임을 한 것입니다. 그것도 멀쩡하게 달려있는 그 나무의 가지를 잘라내고 말입니다. 기존의 가지보다 더 좋은 가지를 가지고 와서 접붙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더 안 좋은 가지를 가져다 붙이는 것은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24절에서 형편없던 올리브 나무의 가지였던 너희가 본성을 거스려서 좋은 올리브 나무의 접붙임을 받은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기존의 가지보다 더 품질이 좋은 가지였다면 우리가 좀 뛰어나고 훌륭해서 그리스도께 속했다고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접붙임 받은 것은 뛰어나서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형편없는 우리가, 자격 없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가족으로 심겨진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게 접붙임 받은 이방인들, 다른 말로 예수를 통해 구원받은 우리들은 유대인들이나 가나안 성도 또 비그리스도인을 향해 이것 때문에 우쭐거리거나 잘난 척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좋은 가지가 아니라 안 좋은 가지였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자랑하더라도 우리가 자랑할 것은 우리를 은혜로 받아주신 뿌리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19절에서 바울 사도는 유대인들의 불신앙으로 잘려나간 그 자리에 우리 이방인들이 어떤 공로나 자격이 아니라 오로지 은혜로 접붙임을 받았다고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우리를 포함한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그 자리에서 접붙임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유대인들은 베푸신 은혜를 믿지 않고 거부했기에 꺾임을 받았습니다. 자격이 아닌 은혜로 구원의 접붙임을 받은 우리가 취해야 할 유일한 자세는 바로 겸손한 마음입니다. 자랑할 게 없으니 나도 유대인처럼 믿음의 밖으로 벗어나면 하나님도 나도 아끼지 아니하리라는 생각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것은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하며 매일매일을 불안한 가운데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속성인 사랑과 정의를 모두 생각하며 살라는 의미입니다. 22절은 하나님의 사랑을 인자하심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준엄하심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한번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을 예로 들면 사랑해서 결혼했다고 해서 거기서 사랑을 끝낼 수는 없습니다. 불안하고 삐걱거려도 끝까지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해나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예수를 영접했다고 해서 그 이유를 자기 맘대로 살아가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만약 그런 게 신앙인 줄 알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변의 형제들을 핍박하고 산다면 22절의 말씀처럼 우리 역시 유대인들처럼 찍힌 바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의 사랑을 신뢰하고 그 믿음 안에 거하는 자들, 또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이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인자하심, 다른 말로 곧 사랑 안에 머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전히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궁금해하고 그분을 닮아가고 싶어하고 그분 안에 머물러 있기를 갈망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분 안에 머물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한편 이전까지는 예수를 믿지 않던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더 이상 불신의 자리에 머물기를 거부하고 다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들을 다시 구원의 원가지에 접으실 수 있는 능력을 행하십니다. 그렇게 이방인들은 지금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현재 그리스도 밖에 있는 유대인들을 무시하면 안 되며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논리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맘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은연중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고하면서 예수님을 거부한 유대인들을 보고 타산지석을 삼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 바울 사도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에 이르는 여정을 우리의 구원과 비교하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을 모두 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가나안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그 여정 속에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다 멸망당했습니다. 바울 사도도 이와 같은 일들이 너에게 일어날 수 있으니 선줄로 생각한 자, 다른 말로 이미 다 이루어졌으니 이제는 내 맘대로 살겠다 하는 사람들은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경고합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한때는 정말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느 순간 명성을 얻고 물질과 권력을 얻으면서 자신들이 마치 선줄로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이런 축복을 받았으니 이제는 내 맘대로 살아도 괜찮다는 생각과 자신의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는 교만한 생각이 그를 그렇게 만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선줄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 인자하심과 준원하심을 생각하며 우쭐거리지 말고 겸손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대가 없는 은혜를 베푸셨는지 여기에 대해 우리가 아무런 자랑할 게 없다는 것을 계속 받아들이는 이들은 예수 안에 거하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음을, 또 어쩌면 나를 도구로 사용할 수 있음을 믿고 그렇게 멋지고 겸손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로 나아갑니다.